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때에 재판관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심판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한 소망을 다루는 시편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재판관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재판관은 영어로 하면 저지죠. 이 재판관이 곧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 이 사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재판관은 사사인데,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들이 한 일이 이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자와 구원자가 동일하게 성경에서는 다뤄집니다. 구원자가 곧 심판자이고 심판자가 곧 구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가능한 것이고 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이 땅을 결국에는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그런 사명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불공정함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잘 생각해 보면 정확한 심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권력이 제대로 된 그 법 집행을 이루지 못할 때에 연약한 자들이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그 억울한 일은 하나님 앞에 호소가 되며 하나님께 간구가 되겠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심판의 개입이 없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진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또는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때제때 발의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당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힘이 없고 약한 자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그 피해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법이 이 불우한 자들에게는 엄격해야 되고 약자들에게 이득이 돌아가게끔 잘 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이제 의사나 약사는 신체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원래 이제 존경받는 직업이죠. 의사가 왜 존경받습니까? 이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때문이죠. 더불어 법관들은 왜 존경을 받았어야 했습니까? 이 약자들에게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이런 직업들이 존경을 받기보다는 뭐랄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부러움을 사는 직업이 됐습니다. 사회의 가치가 조금씩 점점 더 돈에 치중하게 될 때에 이런 공의,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삐뚤어지고 타락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돈을 받고 돈의 가치관이 이 공의를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질적인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공의의 속성을 그 마음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 분명 반드시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가치관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뜻이 우선이냐 늘 이것이 대치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판을 진행하는 이들이 악인들의 낯을 보아주고 뇌물을 받아서 불공평한 판단을 일삼는 것은 힘없는 자들에게 고통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3절 4절에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이 일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권력을 갖고 있지 아니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도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맡겨진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도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사역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약자들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가진 직업과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이 사명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약자들입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이 영적인 약자들입니다. 의인 99이 아니라 길 잃은 약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쏟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지금 잘 보시면 이 99마리보다 이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이 더 기쁘다. 사실은 오늘날 경제 논리로 따지면 이것이 더 기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99마리가 더 잘 건강하게 보존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생명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99마리보다 경제적 어떤 그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 아픔, 하나님의 마음 아픔, 하나님의 마음에 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자녀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약한, 좀 연약한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 잃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양들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약자들에 대한 그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약자입니까? 물론 몸이 약하고 또는 어떤 경제적으로 힘든 이런 사람들도 약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약자는 누굽니까? 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혹은 새가족, 또 어떤 영적인 시험에 있어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약자겠죠. 하나님이 이런 약자들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자들의, 우리 교회에서 혹시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아직도 분위기에 녹아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을 더 두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마음을 쏟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로운 재판자이십니다. 동시에 구원자이십니다. 이 약자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사역하는 그런 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후반부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5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아멘. 이 재판관, 심판자들, 마땅히 이 권력과 공의를 선포해야 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통치의 결과는 개인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 그 영향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의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만약에 가장이 범죄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온갖 영적인 문제들이 가족들에게 흘러갑니다. 회사 사장이 부도덕하고 부정직하면 그에 딸린 회사 식구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표성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래로는 아내와 자녀들, 우리 아래에게는 내리사랑을 베풀 때 위로는 지도자와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든 싫든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장관은 장관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엄청난 영향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비록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주권하에 그들이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적절한 선택을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 또 기도를 게을리하고 비방하는 일에만 앞장서게 되면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선택 가운데 어리석게 하시거나 게으르게 하시거나 혹은 정책 수립에서 여러 가지 시간적 지연과 기회의 상실을 겪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판단하는 일,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느라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기도할 기회를 찾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이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위로는 권력자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로 오늘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있는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위로는 하나님 주의 일꾼들, 주님의 사역자들, 또 권력자들,
지도자들에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